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리가 나에게 평화를 주어 이제 평화의 시간을 좀 갖자.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을 돌보기도 쉽지 않고 일터에서도 스트레스와 압력을 견뎌내야 합니다. 깨어진 관계, 심지어는 학대당하는 관계와 씨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혹은 먼 미래의 삶에 관한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분주하고 바쁜 삶은 계속되고 인터넷과 이메일, 소셜미디어 등의 불가피해 보이는 침입 때문에 우리는 더 분주해질 뿐입니다. 평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평화는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평화는 그 아름답고 복합적인 단어인 샬롬, 즉 전면적인 행복,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 자유, 하나님, 다른 사람들, 피조물과 맺는 만족스러운 관계입니다. 폭풍 속에서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편 29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평화 또는 화평은 하나님의 약속, 즉 사랑과 정의, 진리, 평화가 서로 얼싸안고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는 때에 관한 약속입니다. 시편 85편 8절로 10절. 예수님과 바울은 오늘날도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듯이 관습에 따라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사하면서 당신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날마다 평화, 화평이라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평화는 풍성하며 울림이 크고 심오한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화, 화평을 성령의 열매 중 세 번째로 언급하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서신서에 평화에 관해 자주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몇 가지 방식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성령의 열매 안에 포함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단어의 여러 차원을 살펴본 다음 바울이 우리 삶에서 열매처럼 자라기를 바라는 차원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 화평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때때로 바울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할 수 있는 평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분을 통해 성취하신 속죄의 위대한 사역의 결과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에 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은 에베소서 2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꺾음쇠 안에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평화 화평이라는 말을 세 차례 사용하는지 눈여겨보십시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즉 화해한 원수인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고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둘째로 그분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던 적대의 장벽을 십자가로 무너뜨림으로써 화평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셋째로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에는 멀리 있었던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맥락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 단번에 영원히 성취된 평화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인 평화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과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이 양상, 즉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가 복음에 대해 절대적으로 근본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평화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때 의미했던 바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1. 하나님과의 평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로마서 5장의 첫머리에 기록된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로 2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이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마음과 양심의 평화, 죄책과 두려움의 부재를 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지막 날에 내려질 하나님의 판결에 관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들,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사람 중 하나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아마도 성령의 열매인 평화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안정되면 성령이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2. 하나님의 평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화,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반영하는 평화의 속성을 묘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을 반영하며 이것을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연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저 한가롭고 태평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이며 불안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평화 안에 거하라. 하지만 이른바 현실세계 즉 일상적 노동과 분주함의 세상 안에서 과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지금 여기서 삶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요? 바울은 그럴 수 있다고 답할 뿐만 아니라 이곳이 바로 평화가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덧붙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평화로 가득 차 있는 삶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지니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만들거나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돋보이며 눈에 띌 것입니다. 바로 앞장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기쁨과 평화는 함께 나타납니다. 냉소적인 절망의 분위기와 부정적인 태도가 일 때문에 함께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집단을 지배하기가 쉽지만 그리스도인이 이런 분위기와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눈에 띌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저 음주와 폭식에 탐닉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이나 상실이나 고통의 시간에도 감지될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술이나 섹스, 돈에 의존하지 않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불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무자비한 야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승진에 실패했다고 절망에 빠지거나 실직의 위협 때문에 혹은 실제로 실직하게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내적인 평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용히 증언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즉 어려운 일을 당할 때조차도 그 속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후광을 반짝이게 하거나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식의 노력은 어리석으며 거짓일 뿐이고 하나님을 비롯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꾸는 것은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게 하고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즉 마음과 양심의 평화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또한 더 광범위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단어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거할 때 그가 특별히 염두에 둔 평화, 즉 화평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큰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자신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실제 삶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죄인으로서 분열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처럼 길러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열매라고 부르며 동시에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쁨과 평화가 밀접하게 연관된 본문 로마서 14장 1절로 15장 13절로 돌아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 본문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읽는 것이 다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다 읽은 다음에는 옆에 성경책을 펴둔 채 이 강의를 계속 들어가십시오. 바울은 로마라는 거대한 국제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철저히 이교적인 배경을 지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음식에 대해서도 거룩한 날에 관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중 일부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며 함께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늘 그랬듯이 푸주간에서 어떤 고기든지 사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런 고기가 부정하며 그것을 먹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악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날이 언제이든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특히 노예인 경우라면 매일 일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방인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스스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즉 그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음식이나 날 같은 것이 자신의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유대교의 관습과 도덕관념에 집착하고 있었으며 예를 들어 의례적으로 부정하거나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다가 오염되는 것을 피하고자 채소만 먹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기나 채소 가지고 웬 난리인가? 왜 그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에게,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종교적 배경의 차이가 신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많은 불화와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한 장 반을 할애해 양쪽을 향해 서로를 받아들이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의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 다투기를 삼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단에서든지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있을 것을 당연히 여긴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모든 것에 관해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우리가 항상 서로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심지어는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기독교 교회를 매우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두 상반된 태도를 피하라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 업신여기지 말라.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낡은 것처럼 보이는 음식과 날에 관한 규칙과 규범을 고수한다는 이유로 유대인 신자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비판하지 말라. 즉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지나치게 자유롭고 안일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방인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바울은 그들에게 화평의 일을 힘쓰라라고 명령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 이것이 이 본문 전체에서 그의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 가르침을 보강하기 위해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다양한 주장을 제시합니다. 시간을 내어 아래의 소제목에 포함된 성경 구절을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나보다는 바울의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 우리는 같은 주를 섬기는 백성이다. 로마서 14장 1절로 10절. 이것이 바울의 논증을 이루는 첫 번째 부분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핵심 주제는 몇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주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로마서 14장 3절,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문제에 관해 우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이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설명하듯이 그들을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같은 복음을 공유하며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믿는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그와 만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를 비난한다면 사실상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환영하셨지만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에 대한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들이며 따라서 우리에게는 서로를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우리 각자를 심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만 속한 심판의 자리를 감히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하여 모든 삶에서 사나 죽으나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로 9절.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서 그분의 칭찬을 기대하며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만 책임을 질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내다볼 때 지금 여기서 우리의 차이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열정적인 은사주의자였고 당신은 매우 엄숙한 예배를 진지하게 고수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브라질 오순절 교인이었고 당신은 서양의 성공의 교인이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천국 천년왕국이 재림보다 선행하리라 생각했고 당신은 천년왕국이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설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수천 명에게 제자가 되는 법을 가르친 아프리카 여인이었지만 당신은 내가 여성으로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면 왜 지금 우리는 서로 진영이 갈라져 싸울 정도로 그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2. 우리는 사랑에 의해 제어된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에 관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합니다. 바울은 모든 음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한테서 왔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먹거나 마시는 것에 관해 자유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 다른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양심의 감정을 민감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 대해 과시하듯이 자유를 남용한다면 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죄를 범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서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저 모든 사람이 가장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인외 공동체 안에서 매우 자기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가장 약한 사람에게 양보한다면 역설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며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를 더 성숙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사귐을 나눔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성숙하고 자유로운 태도로 행동할 수 있는 곳과 사랑의 마음으로 삼가고 배려해야 하는 곳 사이에서 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라고 우리는 자주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이에 대한 쉬운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을 긋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완수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랑이 우리가 긋는 선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보기에 따라 형성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8절. 바울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집중시킴으로써 그가 전개하는 논증의 절정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로마서 15장 2절에서 말하는 바는 빌립보서 2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3절로 5절에서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가르치는 바의 본보기가 되시는 분은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 인용문은 불의한 고통을 묘사하는 시편 69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 반면 시편 69편 7절로 8절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아버지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분의 본보기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위한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그랬듯이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 따라서 로마서 15장 4절과 13절에서 바울은 예수의 본보기를 성경과 연결하며 이를 소망과 평화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가르침을 매우 강력한 기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의견을 달리할 때조차도 다른 이들과 평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참된 평화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참으로 예배 때에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각각에 대해 반대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강력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며 정죄할 때,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우리가 그들과 분리되어 그 교회 안에서 온갖 종류의 분열을 조장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예배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스스로 비웃는 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탈취하는 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평화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저 행복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에 평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사물을 우리 자신과 다르게 바라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말했듯이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덧붙이지 않겠는가요? 바울은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로마서 14에서 15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바울이 이 본문에서 평화를 자세히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동일한 주제를 더 간략히 다룬 본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전서 7장 15절 결혼에 관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예배에 관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교회의 분열에 관해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화를 실천한다는 것, 즉 우리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적어도 다음의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1. 우리들 안에서 갈등을 더 많이 만들기보다는 혹은 애초에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해결하고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 오해와 분열을 만들어내기 쉬운 말과 행동을 삼가기 위해서 주의해야 한다. 3.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빨리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 미안해가 가장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지만 평화를 회복하는 첫 번째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 4. 누군가 우리에 대해 반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서둘러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법정 소송을 벌리는 것보다 피해를 감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5. 다른 사람에 관한 글을 언론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공표하기보다는 형제 자매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한다. 6.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험담을 삼가며 엄격히 비밀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아마도 이 장을 마무리하는 최선의 방법은 엄밀히 말하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흔히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것으로 알려진 기도를 인용하는 것이 좋겠다. 프란체스코의 기도.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 하나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를,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기를,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기를 힘쓰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베품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모처럼 오늘 하루 맑은 날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머지 시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평강, 즉 평화의 복을 한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